나와 한 몸 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이 계명, 이 계명이 이제는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값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의 계명도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고 또 고귀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신자는 주님께 받은 그 은사로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새 계명에 관련돼서 관련된 그 은혜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는 점이죠. 일방적인 사랑은 여러분 힘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사랑은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도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어렵죠. 그리고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요 한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서로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게 신자는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더욱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은사 때문입니다. 은사는 주님이 자신의 충만한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주님의 그 분깃을 은사로 받아서 그것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살아갑니다. 모든 은사들은, 여러분, 모든 은사들은 신자와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신자와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들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서로 사랑이며 동시에 은사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주님처럼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람이 각각 받은 은사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그 은사로 최선을 다해 나 한 사람을 섬기며 돕는다는 것, 혹시 그걸 한번 상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는 각각의 은사로 최선을 다해 나를 섬긴다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은사로 섬김을 받는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그 섬김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로 한 명이라도 더 섬기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섬김으로 온전해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신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은사로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절로 스스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교회적 삶에서 시작되고 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어떤 접근은 우리는 경계합시다. 교회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로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맞습니까?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인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입회하는 것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 교회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세례에 대한 교회의 서약, 그리고 또 교회에 등록하는 이 모든 것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교회적 존재로서 제대로 된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을 또 영육 간의 모든 면에서 서로의 삶을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교회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본과 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세워진 어떤 사랑의 전통이나 관습, 어떤 관례 등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보고 따라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만큼 빨리 그리고 잘 배우는 길은 없습니다. 교회 전체가 더 온전한 사랑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혹은 같은 사랑으로 또는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할 때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은사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과 경험으로 우리는 교회 밖의 일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확장될 것입니다.